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블레싱 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우리 분들, 또 얼굴 몇 분 보이고 또 이렇게 등록하고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을 통해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블레싱 축제를 하는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 복, 축복이라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잘되고 행복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청년 시절에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번 해봅니다. 특히 질풍노도의 중고등학교 이런 시절 사춘기 때는 과연 삶이 뭔지, 인생이 뭔지 한때는 다 철학자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계룡산에 들어가서 10년간 돌을 닦았습니다. 10년간이면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터득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결국은 해답을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열차 속에서, 기차 안에서 이 삶이 뭔지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판매 직원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제가 표현을 너무 잘 못해서 웃는 분이 별로 없어요. 삶은 계란이라고 외치니까 이분이 너무나 갈급해서 그렇지, 삶은 계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삶이 계란입니까? 절대 계란이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심지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도함 받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요, 인생이 참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만남을 5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만남. 자, 첫 번째, 시작.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자,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시작.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시작.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시작.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에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말한 5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여러분, 이 5가지 만남 중에서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만남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채봉 시인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손수건과 같은 이 만남.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만남이 오늘 우리 수연 학생이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 만남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늘 고기를 잡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시간쯤에 이 정도쯤이면은 고기들이 분명히 지나다닐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래, 좀 더 잡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철수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떤 분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 배에 오르시면서 이 베드로와 그 일행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고기가 하나도 없는 빈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아마 분명히 천국에 대한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기 잡는 데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베드로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 베드로가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장면을 보면요, 실제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배 말고 다른 배에 또 배가 있어서 배가 두 척인데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이고 이 배 두 배에 가득 차는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던 그 고기, 잡지 못한 그 빈 배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삶과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빈 배의 슬픔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다 뭔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고했지만 얼마나 많이 채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아졌습니까?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면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지치고 실패하고 늙고 병들어서 결국 시간이 흘러서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밥을 먹지만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빈 배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빈 배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빈 배 인생이 아닌 나중에 베드로처럼 이 배 두 척에 고기가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미혼모였고 아버지는 윈프리를 낳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키웠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아무리 해도 할머니니까 손이 다 가지 않아요. 9살 때 이 윈프리 여러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0대 때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은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일 것 같은데 이 오프라 윈프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녀 인생을 잘 보니까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이 외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 외할머니가 이 외손녀를 키우는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이 손녀를 교회에 데려간 거예요. 교회. 그래서 윈프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어린이 성경 암송 대회, 중고등부 성경 암송 대회, 거기에 출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암송하고 외웁니다. 그 대회 나가서 높은 좋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대회도 나가고 웅변 대회도 나가면서 이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경험하고 교회에서 다 배웁니다. 이 달란트를 잘 살려서 그는 방송계에 진출합니다. 방송회사의 사회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고 토크쇼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도 벌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 역전의 비결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부모님 안 계셔도 다른 거 없어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고 나오신 우리 분들, 또 그리고 우리 교인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는 비어 있었어요. 오히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약 그 배에 처음부터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가 쌓여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디딜 틈이 없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 내가 잘 되어서 만난 그거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더 잘 되고 내가 나중에 뭔가를 성취해서 내가 그때 교회 나오겠다. 그때는 진짜 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찼다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척 바쁩니다. 주님 말씀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고기가 싱싱할 때 빨리 팔아 넘겨야만이 돈 벌 수 있지 저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은 야, 돈 많이 벌었다, 대박이다 하고 오히려 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 만나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보니까 삶의 해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얻은 게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할 때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고 명예가 없고 자리가 시시해서 힘들지 않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늘 허헉거리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이 이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진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1953년에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퓰리처상도 받고 또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소설가로 알려졌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또 책이 있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얼마나 이 책이 많이 팔렸는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돈도 많죠. 명예도 있죠. 지위도 있죠.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어요. 4번 결혼했지만 4번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쾌락과 향락을 쫓아다니면서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정신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62세 생일 20일 남겨놓고 엽총으로 자신을 쏘아서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성취하고 그 수많은 인기와 명성이 있는데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생과 삶에 그 어떤 부귀 영화도 나의 행복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 어떤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모든 것, 그게 최고일 것 같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얻은 모든 것, 솔로몬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잡는 것,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질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물질이 채워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이 양식을 우리가 소유해야만이 진정한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이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바람이 성경에서는 생기, 다른 표현하면 성령, 숨, 호흡을 넣으셨어요. 아무리 육체가 좋아도 그 숨과 호흡과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만족,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게 만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외로움, 죽음, 심판 다 그것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다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부부의 문제도 내가 아내 사랑하고 내가 남편 사랑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내가 자식을 책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다 이 사업의 문제, 공부하는 문제, 얽힌 문제들 내가 해결을 하지 말고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계속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절대 만선의 축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한참 뒤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부터요, 뱀을 가장한 사탄은요, 사람을 계속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너도 내 말 들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눈이 밝아진다. 너도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하면은 내가 그걸 해주겠다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봐라. 교회 가면 뭐하냐?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어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근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근본이.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나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죽음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한 의학 교수님이 죽는 사람의 얼굴을 연구했대요. 다 죽는 분들이 얼굴, 쉽게 말하면 관상도 보고 쭉 보신 거예요. 어떤 분이 죽을 때 얼굴이 막 인상을 쓰고 죽고 화나서 죽으시고 노여움이 있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근데 어떤 분 표정은 환하고 평화롭고 그냥 맡겨요. 자, 이분이 결론이 뭐냐? 평화롭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 다 어떤 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죽음을 맡기는 분들이에요. 편안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만나셔야 돼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부모님 덕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 가운데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난 것도 큰 축복이에요. 또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합니까? 배우자 잘 만나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요. 또 각 분야에서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특히 학창 시절에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 만나면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요. 나쁜 친구 만나면요 같이 쏘다니면서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곳에서 좋은 동역자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만나도, 아무리 부모님 잘 만나고, 배우자 잘 만나고, 선생님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좋은 동역자 잘 만나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종지부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모 삼천지거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해서 이사를 다니는데 이사 간 곳이 어디에 처음에는 공동묘지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맹자가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계속 그 상여가 같이 부르면서 그 장례놀이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옮기자. 이제 어디로 이사 갑니까? 시장 옆으로 이사. 시장 옆으로. 물론 시장 옆으로 갔으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겠지만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맨날 장사하는 것만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결국 어디로 이사 가요? 서당 옆으로, 학교 옆으로 이사 가니까 선생님 흉내 내고 학생 공부하는 거 배워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주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에요. 만남. 어떤 환경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그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내어드릴 때 가장 축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형제가 있는데 서로 달라요. 사실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멋진 대장부 스타일이에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 오히려 더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적이에요. 엄마 품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요즘 말하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를 써요. 결국 형의 미움을 사는 거죠. 형의 장자권도 가져왔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죠. 이 형 에서가 보니까 이거 동생이 다 뺏어갔으니까 이놈 죽여야 되겠다. 이걸 알고 막 밤에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다 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누가 버티고 있어요? 형 에서가 그 지역에서는 아주 이제는 최고의 사람이 돼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만에서 몇백 명인데 이제는 도간에 든 죄예요. 이 야곱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애를 쓰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20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선택한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을 속인 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놓치지 않고 밤새 씨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자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그 강팍했던 마음, 동생을 죽이던 그 복수심을 확 바꿔서 그래, 내가 죽이면 뭐 하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형하고 딱 만났는데 증오하고 대적하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화해가 되고 서로 이기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와 복수의 만남이 될 것이 축복의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먼저 복음이 들어와야만이, 내가 바뀌어야만이 우리 주변이 달라지고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얽힌 거 있습니까?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더 가까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